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 내 상처보다 진 내 상처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했던 우리 함께 보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에 보면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 아직 어린 아이 같고 청년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오후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주일 오후 남아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뭐 축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시편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 우물가의 연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어진 공허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의 인자심이 어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6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들, 악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죄인들, 악인들 통계했을 때에 무신론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죄를 시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찜찜하거나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양심이 찔립니다. 근데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이 양심도 서서히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내 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니 들키지만 않으면 될 거라고. 다른 이들의 죄는 들켜도 나는 안 들킬 거라고. 그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도 나는 결코 없을 거라고, 그런 가운데 더 범죄로, 더 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요, 이렇게 작게 시작은 작아도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죄도 똑같습니다. 작지만 그 죄가 점점점 가면서 커져가고 중해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인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귀 담아 듣고 쫓아가다가 그럼 죄인들의 길에 어느 순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죄된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판을 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더 빠지기 전에 점검하고 살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통 죄악과 속임, 침상에서까지, 자리에 누울 때까지 죄악을 생각하면서 꾀하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고 이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즐기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게 한번 빠지면 수렁에 빠지듯이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끌려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도 맞지만 또한 늘 나의 삶도 살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는 언젠간 드러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악을 막 즐기게 되는데 그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학생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 요즘에 학교에서 항상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달고 삽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이게 후렴구처럼 심한 비속어를,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이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말만 하면 욕이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욕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요, 참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하게 되면 그 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에 감사, 축복, 너 하루에 20번씩 감사해봐. 또 하루에 20번씩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주변에 부모님부터 얘기해봐. 처음에 쑥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근데요, 그렇게 입술에서요, 감사의 말씀이, 감사와 또 축복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제가 요즘에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입니다. 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지혜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는 언젠간 심판받는다는 인식, 그리고 오히려 악의 길로가 아니라 선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 죄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도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복음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시작됐고 그 선교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전 세계들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모였던 이 나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필요 없다 여기며 또 온갖 죄와 악의 길로, 또 타락의 길로, 유혹의 길로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또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부정의한데, 악이 있는데 신이 도대체 있는 거냐고. 때로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악인을 그대로 놔두시냐고, 왜 불의를 그냥 두시냐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서도, 또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으신데, 근데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인자하심과 사랑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 많이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너무나 귀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요 세상 사람들이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머물러서 심판을 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을 모르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왜 가만두시냐고, 이렇게 세상이 악에 가득 찼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저 또한 전도사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말 안 듣는 저 녀석, 저 사람 왜 안 변하느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따라주냐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던 가운데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전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뛰쳐나간 그러한 신앙을 버렸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 아무런 찔림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빠져서 죄만 짓고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나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교회 썩었다고 하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뛰쳐나갈 그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팔을 벌려서 저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제가 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흉보고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하나님을 닥달하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탕자가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저 그냥 사랑만 하겠습니다. 저 기다리고 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얼마나 한창의 사춘기 때 말 안 듣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하고 기다려주니까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따라주는 제자들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인자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보배로운 인자심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인자심이 이제껏 그래왔듯이, 또 지금도 그러하듯이,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에, 그러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인자심 안에 거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정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며 또 주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준비해 주신 만찬과 복락의 강물과, 즉 생명의 음료수를 날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성전에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복락의 생명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영혼의 양식, 또 음료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고, 또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러한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에, 또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신령한 복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락의 강물,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국의 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잘 먹고 또 기고만장하게 우리를 비웃으면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에, 악한 길에 동참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단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때론 욕먹고 또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피해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손가락을 받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의 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 주의 날개 내 아래로 거하라고, 내 생명의 복락 생명수로 줄이지 않게 채워주겠다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정말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또 주의 인자심과 또 자비하심으로 충만히 채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체험을 누리고 받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인데도,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고 지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생명수와 또 살진 것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오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귀한 당신의 백성 기억하여 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그 10년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심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고열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목소리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 안에 거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저녁에 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예와 총회까지도 다니면서 한때는 섬기고 또 명예를 누렸던 그 장로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 다 혈기도 부리고 다 이렇게 누릴 것도 누려봤는데 목사님 다 헛되고 헛되나이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마지막까지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다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인자하심 그 날개 아래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악의 길로 절대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인자하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린 마음 하나님의 그 복락의 강물로 풍족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잠깐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의 길로 절대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제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알지 못하면서 내가 비록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아버지 원망을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인자심의 가장 수혜자가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따질 자격도 없으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자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불평과 원망과 흠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에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과 어느 곳에서도 주님 주의 백성 손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며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대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복된 날 주일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안에, 주의 인자심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며 힘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주간간에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심이,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돌보시며 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세우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 오늘 복된 날이 주님의 날 끝까지 주님께서 안식과 쉼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복락의 생물을 마셔 누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